오늘 내용은 부처님께서 간병실에 가셔서 이제 스님들한테 법문한 내용이에요. 부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간병실이라는 것은 스님들이라든가 또 제가자 분들이 봤을 때 거기는 더 힘들고 그러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쪽 가서서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신 내용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새겨야 하는 부분이에요.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위살리에서 큰 숲의 중앙 강당에 머무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해걸음에 홀로 앉음을 풀고 일어나셔서 간병실로 가셨다. 가셔서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자리에 앉으신 뒤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여기 이제 부처님께서는 홀로 앉으셨다가 이제 다리를 풀고 이제 간병실로 이렇게 가신 거죠. 여기 이제 부처님은 보통 그런 법문을 하시지 않으면 홀로 앉아 계세요. 오전에 나무 밑에서 앉으셔갖고 이렇게 선정이라든가 어떤 부분의 관점에 계시다가 나오시는 거라. 이제 그렇게 계시다가 이제 간병실로 오셔갖고 부처님이 이제 비구들한테 법문하는 내용이라. 비구들이요. 비구는 마음 챙기고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이다. 부처님이 이런 것을 지켜라. 이런 것을 알아차림해라. 이런 것을 마음 챙겨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간곡하게 당부하신다. 당부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제자들한테 당부하시는 거라. 열심히 해라. 놓치지 말고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간직하라. 이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처님이 간곡하게 당부하시는 분은 경전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당부하신다. 이게 옳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당부하신다. 이런 표현을 그렇게 많이 쓰시지는 않으셔. 그런데 부처님께서 간병실에 가셔갖고 간곡하게 당부하신 거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여기에 있는 불편한 분들, 몸이 아프고 저간 분들이 어느 순간에 빨리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더 당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죽음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당부하시는 거지 그런 의미가 없다면 간병실에 가셔갖고 이렇게 당부하시겠어요? 그냥 잘 지키고 살아라 이렇게 하지. 그거 아니면 열심히 정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간곡하게 당부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이건 중요하고 또 죽음의 관점에 수행자들한테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죽었을 때 도학가도 얻고 열반도 성취하고 그거 아니면 더 높은 존재로서도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간곡하게 당부하신다. 그러면 이제 뭐를 당부하셨냐? 비구들이요. 그러면 비구는 어떻게 마음 챙기는가? 마음 챙김에 대해서 당부하신 거예요.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우리가 수행하는 게 신수, 신법, 사념처 수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념처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당부하셨다. 사념처를 부처님께서는 마음 챙김이라고도 말씀하세요. 마음 챙김. 마음 챙김이 그러면 마음 챙기는 게 어떤 거냐 했을 때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마음 챙김.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 번째가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네 번째가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이게 이제 신수, 신법, 사념처를 부처님께서는 간곡하게 당부하셨다. 우리가 하는 수행이 사념처 수행이잖아요. 부처님이 이렇게 간병실에 가셔서 몸 아프고 불편한 분들한테, 수행자들한테 간곡하게 당부하셨어요. 부처님께서 그런 절대적인 분이라면 몸 아픈 분들을 낫게 해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알아차리고 마음 챙겨라. 이거에 대해서 당부를 하셨잖아. 그런 관점보다는 더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수행자들한테, 몸 아픈 수행자들한테 그렇게 당부하신 거라. 그 다음에 그게 마음 챙기는 거고, 마음 챙김을 사념처를 마음 챙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분명히 알아차리는가? 그러면 어떻게 분명히 알아차리냐? 마음 챙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분명히 알아차림에 대해서 두 번째.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자신의 거동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그런 하나하나의 행동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가사 바로 의복을 지닐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행동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것을 알아차림.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우리가 먹을 때도 마실 때도 물을 마시면서, 아니면 음료수를 마시면서 마신다는 걸 알면서 마신다는 거예요.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모든 행동 거지를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걸을 때도 설 때도 앉을 때도 잠들 때도 잠에서 깰 때도 잠들 때도 잠에서 깰 때도 우리가 잠든다는 걸 알면서 잠자기가 쉽지가 않아요. 쉬운 것 같지만 잠에서 깨면서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알아차림이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어느 정도 수준이 좀 됐을 때 잠들면서 잠든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잠을 깨면서 잠을 깬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냥 초보자가 그렇게 관찰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고 조금은 되는 것 같은데 또 나중에는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관심 있게 알아차림을 해야 한다. 비구들이요. 비구는 마음 챙기고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이다. 간곡하게 당부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은 없다. 이런 의미도 들어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간곡하게 당부하시는 내용은 간곡하게 당부하신다고 말씀드린 것은 잘 없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간곡하게 당부한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수행자들한테 간곡하게 당부하시는 거지. 부처님께서 아픈 사람을 다 낫게 해줄 수 있다면 다 낫게 해주시지. 그러나 그런 거보다 이런 신수, 신법, 사념처에 대해서 관찰하고 그런 하나하나 행동에 대해서 알아차림하고 이런 거에서 당부하시잖아요.
부처님이 중생들한테 복을 주고 일하는 것보단 이게 더 중요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라. 비구들이요, 비구가 이처럼 마음 챙기고 분명히 알아차리면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무는 중에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면 그는 이렇게 깨뜨려 한다. 즐거운 느낌이, 이제 느낌에 대해서, 느낌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는 느낌,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은 말씀을 해요. 지금 나에게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다. 이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며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무엇에 의한 조건 지어졌는가? 바로 이 몸에 의해 조건 지어졌다. 그런데 이 몸은 참으로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렇듯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몸에 조건 지어진 이 즐거운 느낌이 어찌 항상할 수 있는 것인가? 그는 몸에 대해서 그리고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무상을 관찰하며 머물고 사그라짐을 관찰하며 머물고 탐욕의 빛바램을 관찰하며 머물고 소멸을 관찰하며 머물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가 몸에 대해 그리고 즐거운 느낌에 대해 무상을 관찰하며 머물고 사그라짐을 관찰하며 머물고 탐욕의 빛바램을 관찰하며 머물고 소멸을 관찰하며 머물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며 머물면 몸에 대한 그리고 즐거운 느낌에 대한 탐욕의 잠재 성향이 사라진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탐욕의 잠재 성향이 사라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 원하는 게 없어. 내가 뭐를 갖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거 아니면 그런 어떤 원하는 것이 없어.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이 순간에는 없는데 그게 소멸된 거예요. 조건이 되지 않아갖고 안 일어난 거지 소멸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관찰하면 탐욕의 잠재 성향이 사라진다고 해요. 탐욕의 잠재 성향이라는 것은 내면에 조건이 안 돼갖고 안 일어나지만 그 성향이 남아있는데 조건이 안 돼갖고 안 일어나는 거라. 그러나 그 뿌리가 잠재되어 있는 뿌리가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식으로 관찰했을 때 그 잠재되어 있는 성질, 성향이 뿌리가 뽑힌다. 완전히 뿌리가 뽑힌 것은 알아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찰했을 때 탐욕의 잠재 성향의 사그라진다. 그렇게 이제 그의 소멸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구들이요. 비구가 이처럼 마음 챙겨 분명히 알아차리면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무는 중에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그는 이렇게 깨뜨려 한다. 이제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크게 우리가 이제 신경을 들 쓰지만 우리가 또 예민한 부분은 뭐예요? 괴로운 느낌, 괴로운 어떤 마음 상태. 이것은 되게 예민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허리가 아파. 이거 허리가 되게 아파. 그거 아니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예민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어떻게 관찰해야 하냐. 지금 나에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났다. 이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며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무엇에 의해 조건 지어졌는가? 바로 이 몸에 의해 조건 지어졌다. 그런데 이 몸은 참으로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렇듯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몸에 조건 지어진 이 괴로운 느낌이 어찌 항상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몸에 조건 지어서 생겨난 것이지 이게 항상 내가 아까도 아팠는데 지금도 아파. 항상 그 느낌이 계속 있는 것 같지만
그 느낌은 계속 사라지고 새로운 느낌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변해가는 거지. 그게 고정되어 있는 그 괴로운 느낌이 항상하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괴로운 느낌을 알아차림하는 거라. 그는 몸에 대해서 그리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무상을 관찰하며 머물고 사가라짐을 관찰하며 머물고 탐욕의 빛바램을 관찰하며 머물고 소멸을 관찰하며 머물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며 머무른다. 그가 몸에 대해 그리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 무상을 관찰하며 머물고 사그라짐을 관찰하며 머물고 탐욕의 빛바램을 관찰하며 머물고 소멸을 관찰하며 머물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며 머물고 몸에 대해 그리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 저기의 잠재 성향이 사라진다. 저기의 잠재 성향, 싫어하는 마음, 이런 적이 안 좋은 마음, 이런 관점에 그것이 이런 식으로 관찰했을 때 그게 사그라진다. 뿌리가 뽑힌다. 아까는 탐욕의 잠재 성향이 사그라진다겠고 지금은 적의의 잠재 성향. 적이라는 것은 싫어하는 마음, 탐욕은 원하는 마음. 탐욕의 잠재 성향이 사그라진다겠고 이런 괴로운 느낌을 관찰하는 거, 싫어하는 마음이 적이적인 마음, 싫어하는 마음, 이게 사그라진다. 그런 식으로 관찰했을 때 그런 느낌에 대해서,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좋은 느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올바른 견해로 무상으로서 그 성질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관찰했을 때 탐욕의 잠재 성향이 사라지고 사그라지고 적의의 잠재 성향이 사그라진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남았죠. 비구들이여 비구가 이처럼 마음 챙겨 분명히 알아차리며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무는 중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나면 그는 이렇게 꿰뚫어한다. 지금 나에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났다. 이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며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무엇에 의해 조건 지어졌는가? 바로 이 몸에 의해 조건 지어졌다. 그런데 이 몸은 참으로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렇듯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몸이 조건 지어진 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어찌 항상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이것은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이게 중도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조건 지어서 생겨난 것이다. 그러고 이것 또한 무상한 거라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것은 알아차림을 잘 못해요. 왜? 내가 지금 좋은 느낌은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 좋은 느낌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림할 수 있고 나쁜 느낌이 일어나면 나쁜 느낌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평범한 느낌은 이것은 알아차림이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관심을 안 두는데 이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있다는 걸 아는 거, 이것 또한 조건 지어졌다. 이렇게 관찰하는 걸 말하는 거라. 그는 몸에 대해 그리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 무상을 관찰하며 머물고 사그라짐을 관찰하며 머물고 탐욕의 빛바램을 관찰하며 머물고 소멸을 관찰하며 머물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며 머무른다. 그가 몸에 대해 그리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 무상을 관찰하며 머물고 사그라짐을 관찰하며 머물고 탐욕의 빛바램을 관찰하며 머물고 소멸을 관찰하며 머물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며 머물며 몸에 대해 그리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해 무명의 잠재 성향이 사라진다. 여기서는 그런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이런 관점을 했을 때 뭐가 사라진다고요? 무명의 잠재 성향. 아까는 탐욕의 잠재 성향, 그 다음에 적의의 잠재 성향. 지금은 무명의 잠재 성향이 사그라진다. 어떻게 보면 탐욕이라든가
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알아차림하기가 쉬운데 무명의 잠재 성향은 무명은 알아차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명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명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최고 관찰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좋아하는 마음은 관찰하기가 쉽고 싫어하는 마음도 관찰하기가 쉽지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는 중도적인 마음은 관찰하기가 쉽지 않고 또 그것의 무명이 있다는 것도 관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면 그런 관점도 관찰할 수가 있고 또 이 마음에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계속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지혜는 좀 더 성장하고 사마디도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무명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명이 완전히 소멸된 게 해탈된 마음이다. 무명의 잠재 성향이 사그라진다. 만일 그가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 그는 그것이 무상한 줄 깨뜨려 안다. 이게 지혜가 성장했으면 지혜가 어느 정도 알아차림을 우리가 계속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지혜는 성장해요. 그게 또한 이치니까 지혜가 좀 더 성장하고 성장하면 우리가 몸과 마음을 관찰할 때 이런 관점으로 관찰할 수가 있어요. 만일 그가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 그는 그것이 무상한 줄 깨뜨린다. 그것이 연연할 것이 못 되는 줄 깨뜨려한다. 그것이 즐길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뜨려한다. 만일 그가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 그는 그것이 무상한 줄 깨뜨려한다. 그것이 연연할 것이 못 되는 줄 깨뜨려한다. 그것이 즐길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뜨려한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낄 경우 그는 그것이 무상한 줄 깨뜨려한다. 그것이 연연할 것이 못 되는 줄 깨뜨려한다. 그것이 즐길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뜨려한다. 이것은 그런 느낌이 일어나면 그게 그런 지혜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깨뜨려 안다. 이것은 이제 계속 알아차림을 하고 무상에 대해서 이해도가 일어나고 고에 대한 이해도도 일어나고 무아에 대한 이해도도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지혜가 깊어졌을 때 그런 느낌이라든가 그런 즐거운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 통찰지의 지혜로서 깨뜨려 알 수가 있다. 만일 그가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 그는 그것에 매이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느낀다. 만일 그가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 그는 그것이 매이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느낀다. 만일 그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 그는 그것에 매이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느낀다. 이것은 아라한들은 그런 느낌들이 일어날 때 매이지 않는 상태로 느낀다. 이제 완전한 아라한은 그런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그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 조건 자체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이건 이제 아라한, 완전한 해탈된 분들은 그런 좋은 느낌이 일어나도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으로서 끄달리지 않고 싫어하는 느낌이 일어나도 싫어하는 마음으로서 그것이 끄달리지 않고 좋고 싫고 그런 중간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조건지어지지 아니지 그런 것을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조건 자체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지. 만약에 이게 좋아하는 느낌이 일어나고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싫어하는 것이 있으면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것은 해탈이 아니고 윤회를 이어가는 관점이에요. 그러나 완전히 해탈된 분은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 거기에 끄달림이 조건지어지지 않고 싫어하는 느낌이 일어나도 그것이 싫어하는 마음의 조건 자체가 일어나지 않고 싫고 좋고 관점에서도 그런 어떤 가래적인 마음의 조건 자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업이 형성되지가 않아요. 업이 형성되지가 않기 때문에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게 아라한 해탈된 분들의 관점이라.
이 부분은 이제 경전 내용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